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나는 정말로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정말 구원받을 거야 라고 가장 확실하게 믿는 상당한 부류는 목회자들입니다.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5절 말씀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러면 이 양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보다는 영적 양식을 이야기함이 맞을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들은 목회자들이 되어집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 혹은 선교사님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좀 더 폭넓게 한다면 지체됨 가운데서 에베소서로 한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45절의 문맥 맥락으로 할 때는 현 시대의 목회자가 1순위로 될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에서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택해 가지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주의 종들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지 않아서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어떤 현상들을 꽤 많이 봤냐 그러면 당시에는 어쨌든 한국 교회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대였고 성장하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존경받는 위치고 또한 어떨 때는 되고 싶은 사람 순위 안에 들었던 때가 목사가 되었던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나는 크리스천인데 내 자식을 목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말하자면 상당한 경우는 뱃속 안에 자식을 통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혹은 열등감, 우월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 가운데서 자식들을 극단적으로는 하나님 서원하여 드립니다.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작하라.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바쳤어.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바칩니다. 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면 철 모르는 자녀들을 너 주의 종 해라 신학교로 보내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때부터는 여자 목사님들이 대거 출연했는데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열등감을 모면하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매년 신학교를 통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만여 명 이리저리 될 것입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목회자들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이 되어서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은 여전히 많이 증가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주의 종이 된 경우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왜 나는 목사니까?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또한 참 선교사님들이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의 숫자는 지금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사역을 하면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아. 혹은 전문인 선교 그래서 미용을 하면서 혹은 다른 직장 직업을 하면서 태권도를 하면서 나는 선교사야. 그렇게 자칭하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선교사니까 내 구원은 보장돼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을 외부적인 그러한 액세서리 같은 직분들에서 가지고 싶은 욕망도 충분히 있을 거라. 또한 그렇게 주의 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거야 하는 어리석음들도 참 많습니다. 최소한은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전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종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께서 맡기고 가셨을 때도 주인께서 그 종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종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사실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어야 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 역사하심 가운데 서라야 때가 어느 때인지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영적 양식 꼴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안 불렀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그 자칭 주의 종의 자리를 찬탈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겠는가?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야. 그리고 흉내 내면서 뭔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왜 내게 월급을 주지 않느냐? 보너스를 주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나 몰상식하기 때문에 황당한 일이 되겠지요. 스스로 주의 종의 자리를 취해서 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그 사람의 정신병은 너무나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역사하실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불법이니까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신학교를 나오고 이단 사이비가 아닌 한은 그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교리를 전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때에 오히려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고 많은 교인들이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번듯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면 그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지요.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냐 하면 전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그냥 스스로 예배 시간에 본문 성경을 좀 읽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받는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 받는 얼마간의 은혜 말고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진리 가운데 걷기를 원함에도 설교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지요.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까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님께서 오심을 맞이하기보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감되어서 천국에 간 이들도 가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상당한 말씀들은 주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야 100세 시대야 혹은 기대 수명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그런 기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께서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혹은 내일이나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실지 모른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 중에 비결이 언제 주님 오실런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께서 재림하실 것을 계속하여 그의 성도들이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표대를 삼고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종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한 종인 거지, 내가 너를 언제 종으로 불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안 불렀는데 너가 왜 이 자리에 있어? 그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 부른 사람들, 사명을 맡긴 사람들, 그 가운데 어떠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종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학교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귀하게 쓰실 거야. 물론 내가 또한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놀랍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거야 하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다가 노년에는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더라. 하나님을 배반했더라. 그런 것처럼 결정론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까? 많은 노년되어서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으면 그 종의 신앙을 보장해 주시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강제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종으로 삼은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된 것이고요. 어떠한 자들은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야, 기대수명 80 몇 세야.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40살이다. 그러면 기대수명 85세.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45년 남은 거 아닙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내가 45년 정도는 살게 될 테니까 혹은 90세까지도 살 수 있어. 그러면 50살은 살 테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몇 년 앞두고 하나님을 찾고 몇 년 앞두고 회개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면 되겠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젊으니까요. 혹은 중년이니까요. 나중에 은퇴하고 노후를 보낼 때에 그때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어찌 될런지 어찌 압니까? 자신이 그때까지 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나이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때 되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는가? 주님께 돌아오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가운데서 부르실 것인가? 부르실 것인가? 심지어는 과연 자신이 생각한 대로 나는 40살이니까 90살까지 50년을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마감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마태복음 24장이나 5장에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그 누가 알겠는가?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미혹하는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은 자주 있어 옵니다만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지요.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올해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3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주님 오신 다음에는 그의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이 지구상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심,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도 의료가 좋은 시대, 복지 시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살게 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살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누릴까,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섰을 때에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49절 말씀은 상징이고 하나의 예제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그러려고, 나는 목사인데 동무들을 때리지 않아, 나 폭행 안 해, 나 교인들을 폭행하지 않아, 또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 친구들이 없어,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49절에는 전혀 해당될 수 없어. 나는 악한 종 아니야, 악한 종이 될 수도 없어. 실상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떠한 말씀들은 직접적인 말씀이어서 직접적으로 보고 적용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말씀들은 상징이나 비유로 만들고,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러고, 어떠한 말씀들은 예제이고 상징이고 비유인데, 이러한 말씀들은 직접적인 말씀으로 여기고 만들어 가지고 나는 해당이 없어, 해당이 없어. 이 악한 종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지 않은 날이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누가복음 등에서 종말에 대하여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왜 어려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왜 알쏭달쏭한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그렇게 다를까?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말세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헛갈리고 알쏭달쏭하고 해석이 저렇게 다 다를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그렇잖아. 생각지 않은 날. 아니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나 뻔하다면 계산이 어느 정도 설 거 아닙니까? 생각지 않은 날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주님 안 오실 거야. 안심하자, 안심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결코 아닐 거야. 그런데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가능성이 절반이 넘게 되는 것 같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에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 너무 확정적이야. 확정적이야.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그런 결론이 나왔겠지요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날이다 그래요. 알지 못하거든요. 알지 못해. 성경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흐릿하고 흐릿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인데 생각지 않은 날인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야, 이때는 주님 오실 리가 없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상상도 하지 못한 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 가운데 종말론을 공부했고, 주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연구했고, 설교도 많이 해왔고, 요한계시록 설교도 많이 했어. 요한계시록 세미나에도 다녔어. 그런데 주님 막상 다시 오실 때가 되니까 생각지 않은 날이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그러면 주의 종이 있을 때에 그가 생각지 않은 날이다 그러면 그가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그의 교인들을 가르쳐 왔을 터인데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인들도 동일하게 다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1차로 주의 종들에게만 오셔가지고 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너는 악한 종, 그 다음에 2차로는 장로님들에게만 주님 재림하시고 3차로 권사님들, 4차로 안수 집사님들, 5차로 서리 집사님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주의 종에게 생각지 않은 날이다 그러면 그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생각지 않은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대교회의 목회자는 어느 상태일까요? 사대교회의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몇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목회자고 나머지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고 교회의 중직자들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대교회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일 때에 일반적으로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는 것처럼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악한 종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께서 이 악한 종의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것은 대부분 그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주님 언제 오실지는 생각지 않은 날이에요. 생각지 않은 날. 그 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든 다 알지 못하는 날은 맞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되어져 있다. 그 말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인데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빨을 뜩뜩뜩 갑니까? 왜 슬피 웁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해주는데 한 자식한테는 해주고 한 자식한테는 안 해주는 것을 경험한다. 그때에 나는 받지 못한 자식이다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 악한 종들은요,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쁘다, 좋아 좋아 그럴 줄로 알았는데 지옥에 던져버리시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를 가라요. 내가 당연하게 가야 될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악한 종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안 하고 이빨을 뜩뜩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가득히 나와 있는 23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라. 물론 이들은 박하와 채양과 근처의 11조는 내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둘 다 하라 그러잖아요. 둘 다 하라. 그러니까 이 자들이 박하와 채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세요. 그렇게 했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면은 행하고 지키는 중심이 뭐가 있어요? 구제하세요. 그러면 구제하는 거.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강단에서 여러분 싸우세요. 사람을 죽이세요. 증오하세요. 욕하세요. 그러지 않지요. 물론 논사 김종주 장로님이라 하는 그러한 상담한다 하는 분들은 당신들 뱃속에 억울함이 있지요. 그러면 억울하게 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두드려 패면서 그에게 욕을 하세요. 물론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마네킹 같은 거, 베개 같은 거, 드럼통 같은 거 놔두고 방망이로 때리는 거, 이 썩을 놈 죽일 놈 나가 죽어라 저주하고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마음의 상처의 치유 방법이에요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러한 이상하고 현혹적이고 잘못된 이야기는 안 하지요. 강단에 서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도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는 돈을 사랑하고 탐욕으로 가득하지만 겉보기에는 자신들은 청빈하고 깨끗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보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양 가르치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행하고 지키라. 근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들이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리석은 이야기로. 야, 이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들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전혀 듣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악한 종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나는 동무들을 때리는 사람 아닌데요. 나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요. 나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 부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 부부에게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돈을 갈취를 당한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목의 선교사가 이 사람은 학교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직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학대를 하고 그의 돈을 갈취하면서 그 사람이 인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자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네이버에서 유명한 블로그도 하고 그래요. 선교사인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쪽 사람의 돈을 갈취를 했지 그를 폭행한 적은 없거든요.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술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샴페인이나 조금 마시는 일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술 동무들을 모아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 선교사 부부인 우리는 해당 안 될 거야. 해당 안 될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극단적인 예외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귀하셔요. 당신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한 종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되어지지요.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떻게 악한 종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극을 당하는가 하는 명확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려요. 닫지만 그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안에 임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당신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요. 그렇게 하면서 현혹을 시키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 기복주의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상상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요.
나는 재산 얼마를 가지고 싶어요. 나는 이런 배우자를 가지고 싶어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한 복지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러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하세요. 명령기도 하세요. 구역이나 셀 모여서 각자의 그런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 일어나서 주일날 간증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니 천국에만 죽은 다음에 가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운데 낙원 가운데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확정된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락, 행복, 기쁨, 즐거움, 쾌락, 일락,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그에 대하여 가르칠게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의 부흥사분들을 부를 때나 유명한 명강사들을 부를 때에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한 사람들이 오죠.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성공한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저도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세미나에 상당히 다녔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갔을 때 3,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회자가 세미나를 해요. 3,000명 목회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초대형 교회가 되게 했는가? 나처럼 해봐라. 나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3,000명의 목회자가 배우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시도하는 거죠. 왜? 저 초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되는 비결을 배우고 왔으니까. 13절 하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그 자들은 이미 들어갔다고,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이미 구원은 보장받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실상과 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악한 종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풀이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구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게 하는 거예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살아 계시지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일어나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를 따라서 대한민국의 다수의 목회자들이 달려갔어요. 그러다가 90년대 언제부터는 가정사역의 붐을 일으켰어요. 가정사역.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될까?
가정이 하나 될까? 부부가 안에 기쁨을 누릴까? 그러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이용해 가지고 눈이 뻘개져서 이 성경 66권을 부부간의 기쁨, 행복, 가정의 행복, 자녀가 잘 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해석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 이동원 목사님은 전했어요. 그러니까 야, 역시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가정사역으로 터닝을 했어요. 터닝을. 물론 대형교회들도 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사역으로 터닝하자. 가정사역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면 악한 종의 유형과 방식은 참 많다. 참 많다. 극단적으로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제인 거예요. 예제인 거예요. 악한 종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강단에서 목회자가 행하는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혼잡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육체의 정욕, 이익의 재료로 바꾸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하나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냐 그러면 무식은 용감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최소한 구약 성경을 보고 알아요. 그러나 당시에는 성경을 보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회당에나 있고 그것을 아무나 보고 읽을 수도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지금 우리처럼 우리 손에 성경책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연구했더니 이 뜻이 이렇더라. 그러다가 다음 날에 또 연구해봤더니 이 뜻이 저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지난주 설교만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뜻은 이렇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식 용감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를 들었으면 아니에요.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뜻이 그런 게 아니고 철없디다. 그렇게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계속 바꿔요. 제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초대형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설교를 제가 대단히 많이 들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수십 편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주 쓰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어떤 레퍼토리냐 그러면 내 60 몇 살 평생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정말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심심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하는 그 본문은 일반적으로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초대형 교회 목사님으로 그 본문을 가지고 수십 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수의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수백 번도 우습게 설교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 양반 주장으로 하면 지난주에 그 본문을 연구하다가 평생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내내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심심하면 해요. 그것을 통하여 교인들은 와, 이 신령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번 설교에 전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전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졸지 말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레퍼토리를 심심하면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분이 20대부터 주의 종이 돼서 목회를 했는데 그가 30대는 못 깨달았고 40대도 못 깨달았고 50대도 못 깨달았고 60대도 못 깨달았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새롭게 설교할 때마다 인자 깨달았어 인자 깨달았어 인자 깨달았어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와 하고 찬사할지 몰라도 한 달 지나면 또 말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물론 교인들은 그분의 설교를 다 듣는 게 아니고 입맛에 골라가지고 들으니까 무식이 더 용감한 것이 되지요. 이 전 세계 교회예요. 예수님을 누가 믿으면요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전한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설교하고 설교 집을 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가족 구원받아 그런 궤변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평생을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의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미국교회 목회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러다가 말년에요. 죽기 몇 년 전에 그게 아닌가벼 그리고 책을 쓰고 설교를 했어요. 그게 아닌가벼 그리고 나는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명이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게 돼 그랬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개인에게 사도 바울이 애언적으로 증거한 말씀이더라. 아니 정신 똑바로 박혀 있으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 구원이 다 안 되는 무수한 일을 보잖아요. 무수한 일을 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무수한 일을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주님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건물주로 왔다. 한 가정 안에 5이 있는데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3명하고 둘이 2명하고 3명이 불화하고 다투게 될 것이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는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는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엉뚱하고 잘못된 정반대 이상한 기괴한 가르침을 평생 가르쳐가지고 물론 대한민국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은 자녀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99.99%가 다 자식이 구원받고 결과적으로 100%다 구원받는다. 그딴 소리를 수없이 해요. 기도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도 하는데 100번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리즈 설교가.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무식은 용감해요. 그 양반 아직 50대 후반이니까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그게 아닌가벼 말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걸 평생 따라와서 내 자식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은 채 자식이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이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서 산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가 말을 바꾸고 내일도 바꾸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한 번에 뭔가를 듣고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달콤한 설교를 뽑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돼. 저 신사도에 속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요. 신사도의 대부분의 유명한 자들을 불러서 자기 교회 강단에 세우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신사도를 반대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 신사도가 하는 성경 해석을 하고 신사도가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신사도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신사도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신사도 반대하는 분이에요. 신사도로 몰지 마세요. 그러면서 옹호를 하는 거예요. 왜? 한 입으로 여러 말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 동시에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골라내는 거예요. 정광훈의 추종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 말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 비자에 대하여 지금보다 100배 가까운 돈을 수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얼마냐? 그럼 10만 달러거든요. 10만 달러.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을 내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시행되기 전에 미국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돼. 또 취업부자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밖에 싸돌아다니면 안 되는 건 난리가 난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비행기 표를 자기 일정을 다 취소하고 들어가려는데 본토까지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와이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모든 일정 취소하고 하와이로 들어가는데 시간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 살았다. 그러니까 말을 싹 바꾸어서 신규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신규만요? 그렇게 하다가 또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이 10만 달러 받는다는 취업 비자 때문에 난장판이 난 거예요. 또 내일은 말을 바꾸겠지.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의 추종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에게 달콤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목회자들, 추종자들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야 돼요.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하고 상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니까 당신이 증거하는 말씀을 맹목적 맹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게요.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29절로 가보십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그러면서 와,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은 귀하고 복된 사람들, 복된 주의 종이겠냐 그 말이 겉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요. 뭐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 와요.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 성지순례, 뭘 꾸미고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어디에서 장악했냐 그러면 좌파 기독교가 장악해서 돈벌이에 쓰고 있어요. 좌파 기독교가 장악해서 제가 손양 목사님의 유복자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유산들에 대하여 그 권리가 자식들에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그쪽 단체들에서 빼앗아 갔어요.
그쪽 단체 유명한 아무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분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그리고 교인 여러분 후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영향력이 또한 모델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운동들도 일으키고 거기에 방문을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뗐지.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한 변호와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것처럼 주장하니까 교인들은 넘어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시면서 38절로 가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어떠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도 명확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탁탁 잘라지고 알기 쉽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되어져서 태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몇 살까지는 집을 장만하고 몇 살까지는 뭐라고 몇 살에 은퇴하고 은퇴한 다음에 어디에 여행을 다니고 그때까지 쓸 돈을 어떻게 장만하고 물론 그 계획대로 될 것 같은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평안할 수 있을 거고 그러한 계획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은 탄식하고 울고 서글퍼할 거고 그런데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영혼의 양식,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지요.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 맞는데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의 중년의 때, 우리의 노년의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윤택하고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가고 보낼 것인가? 그런데 마음을 쏟게 하고 물론 자기가 그렇게 쏟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주의 종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론이 그 주의 종들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명확하게 구원 이야기를 하시네요. 구원 이야기. 악한 종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되고 현혹될 수밖에 없고 소경이 되어져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종만 지옥에 떨어지고 악한 종을 따랐던 사람들은 너희들도 피해자야. 그러니까 괜찮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욕망에 의하여 나 주의 종 될게, 나 선교사 될게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욕망에 따라서 자식을 주의 종을 소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하는 망상을 가지는 건 어떻습니까? 다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 되고야 말지요. 진실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의 종. 또한 그의 종 그러한 양식을 성령님 역사하심을 따라서 분별하고 그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24장
42절로 올라가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 데려가시고 하나 버려두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지는데, 야,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주께서 오시는 날을 알았어? 아니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한 여자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 아니죠. 알았기 때문이면 맷돌 갈고 있는 옆에 사람에게 십중 팔구 가족이겠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든지 엄마하고 딸이든지. 그러면 엄마라면 딸한테 야야야 지금 주님 오시려고 그런다. 얼른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 영접도 하고 좀 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몰라요. 다 몰라. 44절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아니요. 다 몰라요. 다 몰라. 그냥 예비되어 있는가, 예비되어 있지 않은가일 뿐이에요.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도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100년도, 앞으로 200년도, 아니면 최소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뭐 한 2, 3년 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세상 근심으로 세상 일락으로 그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한다면 이 악한 종의 결말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부터 시작하여서 교우들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증거하신 구원에 대한 말씀들에 등한히 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리라 태만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부르실 거야. 준비되지 않았으면서도 가지는 어리석은 확신과 망상 속에서 담대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배울 신앙, 믿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